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다 어디 갔을까요? 오후 예배 때는 몇 개 맨다 어디 갔을까? 네. 우리가 지금 삼손에 대해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13장부터 16장까지가 4장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맡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거룩한 자야, 나시린이나 그래가지고 포도주도 먹지 말아라, 거룩하게 해라, 삭도를 머리에다가 대지 말고 머리 끊지 말아라,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삼손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제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워요. 오늘 마지막 삼손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인데, 삼손이 지난번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장인어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둘씩 묶어서 거기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막 다 논밭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곡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까지 다 태워버려서 블레셋의 군량미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유다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 삼손한테 네가 어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찌 겁없이 그렇게 했냐 막 하면서 나무랬잖아요. 그리고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했잖아요. 동족을 넘기려고 한 거예요. 독립운동하고 있는 삼손을 넘기려고 했잖아요. 유다 사람 3,000명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삼손을 묶고 있는 그 밧줄을 막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하셨어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래서 나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이제 이 승리를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6장에 보니까요, 삼손이 어디로 가냐면 가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가사라는 동네로 갔는데, 이거는 그냥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5대 성읍이에요. 엄청 큰 도시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막 경기도 막 이렇게 하듯이 큰 도시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에서 가사가. 근데 삼손이 있는 지역에서 6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사라는 데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남원까지가 56km인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그때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걸어서 그 적진의 심장부로 삼손이 갔다 이거죠. 삼손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가서 기생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14장에서는 그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틈을 봐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기생의 몸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들어간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그 여자 이제 기생한테 들어갔는데, 그 기생이라는 것은 이제 뜻이 뭐냐면 매춘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이에요. 거룩한 사람,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간음죄잖아요. 근데 아니,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이렇게 자기 몸을 함부로 놀린 거예요, 삼손이. 그냥 그 당시가 얼마나 사회가 문란했는가. 사사가 이 정도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땠겠는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돼요. 우리 시대가 방송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은 막 성폭행했네 뭐네 나오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쩌겠나 이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은요, 우리 젊은 애들은요, 동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시대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 그런갑다 그래요. 다 옛날 같으면 맞아 죽죠. 그런데 방송에서도 그냥 데이트하는 관계인데도 1박 2일 여행을 가. 그러면은 거기 그 MC들이 나와가지고 뭘 기대하냐 이 말이에요. 첫날 밤이다 이거요. 여행 갔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냐 이 말이요. 이런 프로가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그냥 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타락한 부패한 심정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죠. 동성애 어쩌냐고 처음에는 막 팔짝팔짝 뛰지만은 새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냥 자기들만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 새끼만 안 그러면 되지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막 주입식 교육이라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간음죄는 다른 것은 다 몸 밖에서 지은 죄인데 간음죄는 내 몸 안에다 지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기생이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소문이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아, 삼손이 왔단다. 그렇게 힘이 센 삼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밭을 다 태워버린 그 삼손이 왔대.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기생의 집을 포위를 하고 그 성문 앞에서 지키고 파수꾼을 세워갖고 지키고 또 매복을 하고 삼손이 잠들거나 새벽에 나가면은 뒤에서 몰래 습격을 해서 삼손을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삼손이 너무 힘이 세다고 소문이 나서 정면으로 대결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매복을 한 거예요. 몰래 숨어서. 그래서 삼손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을 죽이려고 복병을 배틀을 하고 파수꾼을 세웠어요. 기습 공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잠도 안 자고.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사탄 마귀가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막 사탄이 잡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고 여자의 돈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돈 여자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막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목사님이 일부러 유혹을 한대. 신방 오라고 해가지고 문 열면은 막 옷 벗고 있다가 막 사진 찍히고 막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응? 능력 있는 목사님들 넘어뜨리려고. 목사님 하나가 넘어지면은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영향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틈만 나면 삼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삼손을 죽이려고 이렇게 잠복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파수꾼을 세워갖고 지키면서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리라 막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동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을 맺은 사람이 40명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 3절 볼게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눈치를 챘겠죠. 밤중까지 누워있었어. 잠이 안 들고.
누워 있다가 세상에 얼마나 힘이 세면 그 문설주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문짝도 다 뜯어버리고, 응? 문빗장, 그 문빗장 아까 오늘 아침에 쇠빗장은 꺾었다고 했잖아요. 쇠빗장도 다 끊어버리고 다 빼고 성문을 전체를 다 뽑아버렸어.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다 뽑아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갔는데 헤브론까지가 60km래요. 60km를 그걸 들고 간, 여기에서 남원까지 그걸 짊어지고 갔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힘인 거예요. 아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주겠다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가. 그 정도로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문짝들을 다 뜯어가지고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 그랬어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곳이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 땅까지 옮겨간 거예요. 가사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따끔한 맛을 봤잖아요. 기생한테 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삼손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빠졌더라. 없어졌더라. 자, 삼손이 이제 소렉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요. 소렉골짜기. 이것은 좋은 포도의 골짜기라는 뜻이 있어요. 소렉골짜기에 가가지고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들릴라. 이름이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많이 나갔잖아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뜻이 뭐냐? 음탕한다는 뜻이에요.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음탕하다, 연약하다, 막 이런 뜻이 있어서 이 여자도 아마 기생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들릴라를 만났는데, 자, 4절 볼게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 그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요,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솔로몬이. 망하려고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거, 먼저 망하겠다 하면은 먼저 성적으로 타락해요.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여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시집을 올 때 뭐라고 그랬죠? 우상 보따리 다 들고 왔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다 들고 온 거예요. 여자가 1000명이었다니까요. 부인이, 솔로몬 왕이. 타락하려고 한 거, 타락하기 직전인 거죠. 그게 타락이 한 모습이죠. 그게. 응? 하나님은 아담한테 여자 하나 줬어요. 하와. 하나님은 일부일처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은 왕들은 군마를 많이 만들지 말고 여자를 많이,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금이나 은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세 가지를. 그냥 여자 조심, 돈 조심, 군대 힘 조심, 이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여자가 많았는데 그 여자들이 날마다 베개머리 송사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그 신전을 다 지어줬잖아요. 여자들한테 신을 다 만들어줬다니까. 신전을 솔로몬이.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삼손이 기생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가사에서 그렇게 혼쭐이 났는데도 또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너무 막 이제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육적인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니. 그 들릴라에게 이제 협상을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백들, 높은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삼손이 죽일 수 있을까? 그를 결박해서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가를 알아봐라. 원인을 알아봐라. 그러면 내가 은 1100개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은을. 자, 1세겔이 4일 동안의 품삯이래요. 1세겔이. 그러면은 한 4일을 10만 원씩만 잡고도 40만 원씩 잡고 1세겔에 40만 원씩 잡으면은 4억 4천. 이게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돈이겠죠. 이 돈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엄청난 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단 말이 안 나와요. 삼손이 이 여자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들릴라는 돈을 받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돈 받고 파는 게 뭐가, 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들릴라와 그 방백들이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누리는 거예요. 노래 이제. 자,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가를 빼내려고, 비밀을 캐내려고 날마다 물어보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냐. 그래서 삼손이 3번을 거짓말을 해요. 첫 번째 거짓말은 7절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마르지 않은 새 활줄, 활 쏠 때 그 줄인가 봐요. 그 줄을 7개로 삼손을 묶으면 힘을 못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방백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방에다가 다 배치를 시켜 매복을 시켰어요. 삼손이 이제 일어나면은 잡으려고. 그런데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했다. 딱 우두둑 다 끊어버린 거예요. 삼손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왜 거짓말했냐, 또 말을 해달라, 막 또 이제 꼬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1절,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삼손을 잠자게 하고 꼭 묶었어요. 그리고 방백들을 방에다가 이제 배치를 시켰어요. 매복을 시켰어요. 근데 또 일어나가지고 그 밧줄을 그냥 싹 끊어버린 거예요. 삼손이. 세 번째는 13절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배 짜는 기술이 유명했대요. 그래서 방에가 배틀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을 그 배틀에다가 같이 넣고 짜면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배틀에까지 짜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응?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됐잖아요. 세 번째까지 거짓말 했으니까. 그러니까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니 그렇게까지 했으면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지. 바보 아니냐고, 바보. 응? 그렇게까지 세 번째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면 여기 있으면 나 죽겠다 싶어서 빨리 뛰쳐나갔어야지. 에? 빨리 떨쳐버렸어야지.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막 죄를 줬어. 막 내 마음에 죄를 막 줘서 막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막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빨리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지. 그게 새가 집을 짓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삼손이 여기서 빨리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 그리고 너무 괴로워해.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여자가 막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막 비밀을 알려달라 막 이렇게 날마다 조른 거예요. 들릴라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죽게 생기는 거야. 지가 사랑하니까. 여자는 안 사랑하는데 지가 혼자 사랑하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을 해버리죠. 이 바보 같은 삼손이. 17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두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머리를 밀어버리면 힘이 없어진다는 거야. 사실을 말을 해버렸네. 아유 바보가. 그걸 그 여자한테 말을 해버려서 저 죽으라고. 자 19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의 입을 지켜라. 말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거는 말세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일 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다 고발해서 잡아가게 한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때 되면 아내도 믿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고발할 수 있어요. 남편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 닥달하면은 고문에 못 이겨서라도 고발하죠. 입을 열지 말아라. 삼손이 입을 열어버렸네. 어떡하면 좋아? 이제 힘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일어나면은 힘이 세가지고 전부 다 막 다 풀어버리고 힘이 강했는데 이제 힘이 떨어져 버린 거죠. 자, 20절 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삼손에게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이보다 슬픈 장면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항상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갑자기 역사해서 삼손이 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에 막 과속하면 그러잖아요. 천천히 가. 하나님도 내려. 막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하나님이 떠나는 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시인의 상징이 머리를 안 깎은 거거든요. 근데 머리를 밀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무기력해졌어요. 사랑하는 그 여자한테 철저히 배신당했고 삼손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삼손은 힘으로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은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악한 보고를 했잖아요. 믿음 없는 보고를 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하고만 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올라가라.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 막 그랬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주여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헛것이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생명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이 일을 못해요. 21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힘이 셌던 장사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두 눈이 뽑혔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눈을 뽑히고 그 몸을 묶어가지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삼손과 데릴라 보면 맷돌이 엄청 커요. 짐승이 돌릴 수 있는 그런 큰 맷돌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몸으로 밀고 가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돌리는, 이거 조그맣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맷돌을 밀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맷돌을 돌리잖아요. 두 눈도 뽑히고 힘도 빠진 삼손이
그 무거운 맷돌을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비참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생명들은요, 비참한 모습을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응?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 사람들이 죽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아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요. 마지막으로 본 것이 아들 죽는 모습을 보고 눈이 뽑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내가 방치해버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막 삼키려고 돌아다니니까. 맷돌을 돌리겠다 그 말이에요.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삼손이 잘못을 깨달았겠죠. 그때는 여자도 믿을 것이 못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22절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잘렸는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맷돌 돌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방백들이랑 모여가지고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는가 몰라요. 삼손을 잡았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리면, 그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겼잖아요. 다곤신께 제사하며 찬양하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거 처참한 일이죠.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우리 땅을 망치고 우리 사람을 죽인 원수라고 그래요. 삼손한테. 원수. 블레셋의 원수가 삼손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블레셋인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는 삼손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삼손이 그 사람들 앞에서 제주까지 부렸어요. 제주 부리라고 또 했어요. 제주. 기가 막힌 일이죠. 27절 보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 블레셋의 지도층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장관들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남녀가 3,000명이 또 모였다 그랬어요. 많은 중요한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집에. 근데 삼손을 끌어내서 거기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니까 삼손이 자기를 이끄는 사람 그 소년한테, 나를 이 집의 기둥, 아주 중요한 기둥 사이에다 나를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면 집안이 무너지는 그 집에다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삼손이 부르짖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이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한꺼번에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을 판인데 삼손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내 한 몸 죽기 원합니다. 내 한 몸 죽어서 이 블레셋 원수들을 싹 죽이고 원수 갚기를, 우리 민족의 원수 갚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삼손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더니 그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3,000명 있는 그 집,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있는 그 집을 무너뜨리니까 삼손도 죽고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삼손은 죽을 때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삼손이 어쩌다 그랬을까, 막 바보 같아, 천치 같아, 정말 바보야,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을 하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등록을 시킨 거예요. 삼손은 끝에 가서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죽으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이제 그 말씀을 종합을 해보자면 나시린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시린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이다 그랬어요. 나시린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마음과 생각도 거룩해야 돼요. 생각으로 음욕을 품어도 음란죄라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도덕성이 깊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빛의 열매는 뭐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지 않는데 자기의 정욕대로 이렇게 살으면 망합니다. 여기는 우리 청년인 윤성이 하나밖에 없네. 마음이 거룩해야 돼. 윤성아, 깨끗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순결하고 깨끗하게 네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맞는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선한 사업, 선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 정욕대로 하지 말고 삼손처럼 그렇게 살면 끝판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지만 너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셨을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번에 걸쳐서 삼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손을 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